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박국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개념이 확실하게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아무리 길게 전해도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탈북 후에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에서 겪은 일이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외치던가 아니면 팻말로 보여주었던 말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말을 들으면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분들은 인상을 찌푸리던가, 어떤 분들은 무상무념하고 있던가.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었지만 가끔은 어떤 분들이 공공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사실 이 말은 기독교에서 진리로 믿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가 존재하도록 한 교리예요.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저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길에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사실 저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평양에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하는 게 사실 제 비전이에요. 언젠가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불이익이 아닌 전적으로 유익이 되는 말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지하철을 보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끔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도 그렇게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 사회적으로 그런 식의 전도를, 특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혐오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 각자가 주장하는 진리와 그들이 의지하는 어떤 의의를 예수를 믿어야 한 천국 간다는 이 말에 의해서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이 말에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 전체를 욕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진리를 여러분 믿잖아요. 믿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전할 수 있나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소리 높여 외치시나요? 사실 생각조차 못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일단 그렇게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싫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것을 제쳐놓고요, 왜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어디서나 소리 높여 외치지 못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외부를 말고. 왜 우리는 못할까? 근데 먼저는 사회적인 우리의 체면 때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혐오의 손가락질을 당할까 봐, 심지어는 해를 입을까 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해요.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외치지 못하는 거죠. 다음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긴박성을 몰라서요.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이 세상의 긴박한 상황을 보지 못해서요. 예를 들어 어떤 집 지붕에 불이 달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질러 불붙는 그 상황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예수 믿지 않아 지금 멸망을 향해 가는 긴박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공공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긴박한 상황을 보지 못하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 삶 전부인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긴박한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 하죠? 본 것입니다. 다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의 긴박한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외쳐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2절에서 말하겠습니까? 사실 하박국 1장 전체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예요. 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멸망으로 가는 그 긴박한 상황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사가 처방이나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하죠? 환자의 병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병든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박국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 뭐 과학자들은 본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제 인류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100년도 안 됐대요. 한 80년이 있으면 우리 인류는 망한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의 육신의 멸망은 보아도 인간의 영혼이 멸망해가는 그 긴박한 상황은 보지 못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보여주신다는 말이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늘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늘 말씀해 주세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믿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런 상황을 하박국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본 것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다시 읽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 지민이니이다. 네, 하박국의 눈에는 죄악과 패역이 보이고 겁탈과 강포가 보이고 변론과 분쟁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보면 딱 멸망하기 직전에 그 멸망에 대한 증거로 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늘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광포고 변론과 분쟁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하박국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심각하고 긴박한 그 상황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하박국에게 보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신 후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얼마나 긴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되 어떻게 하면서 읽으라고요? 달려가면서 읽고. 그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종말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 종말이 속히 이루고 더딜지라도 기다려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 응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종말 즉 심판의 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일단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모든 것이 멸망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구절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이 멸망한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간은 그 멸망 속에서 어떻게 되겠죠? 구원받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는 천국 가고 어떤 이는 지옥 간다고 합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관해 잠깐 나누었는데 오늘 천국과 지옥에 관해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며 천국과 지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누굴 위해 두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지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옥에 대해 먼저 알아보냐면요,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옥을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바로 멸망, 사망, 불못, 땅밑, 음부, 수월 등등입니다. 다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지옥을 영원히 지지 않는 불로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부자가 지금 어디 있다고 하죠? 음부, 즉 지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네, 불꽃 가운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불하면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불은요, 태워 없애지 않습니다. 부자의 말을 보면 알듯이 오직 사람을 괴롭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은 후 종말 때가 되면 모두 부활하는데요.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없이 모두 부활해요. 근데 부활할 때 그 몸은 지금의 몸과 같은 것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다 보니 지옥 간 사람은 불에 태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몸으로 그 뜨거움의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옥은 누가 갈까요? 네,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거역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벌이고 결과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는 않지만 착하게 산 사람들도 지옥 가나요? 또한 세상 물정 모르다가 죽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기 때 죽은 애들. 그런 애들도 지옥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니 천국 보내고 지옥 가는 것을 누가 판단하실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데,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었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으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착하다, 누구는 죄 없다 해도 이 세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죄 지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만든 이 세계는 그저 죄의 열매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계가, 보이는 이 세계는요, 죄의 열매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스스로 잘했네 못했네 해도 사람의 행위는 모두 모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죄 가운데서 만들어졌기에 죄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국은 뭐죠?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행실이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두 지옥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 상황에 이 세계가 놓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거부감이 들고 심지어는 화까지 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지옥 간다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옥 가야 할 상황에 놓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화낼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반드시 무슨 길이 있는 거죠?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역사 내내 하박국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들이 멸망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 방법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는 말을 다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했었잖아요. 이 믿어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사람이 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믿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사람이 믿으면 죄는 이미 예수가 해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믿어버리면. 예수가 해결했잖아요, 이미. 그럼 내가 그걸 믿어버리면 죄는 없는 거예요, 내 죄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해결된 죄를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것은 사람이 계속 그 죄 가운데 있겠다고 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죄의 삭수는 아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해결 못 받았으니까 믿지 않으니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예수 외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지만 사람은 믿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1년 넘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1년 넘었어요. 한 사람도 교회 온 사람 없었어요. 딱 한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길가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자기 왔다고. 근데 내일 자기 브라질로 가는데, 브라질이 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에 돌아가는데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럼 오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거죠. 참 이상하죠. 사람은요, 육신의 삶을 위해 피땀을 흘려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엄청 수고해요, 사람은.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요. 천국 가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믿기만 해서 천국으로 가는데, 영원한 낙원으로 가는데 사실 엄청난 유익이죠.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천국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는 겁니다. 최고로 좋았던 기분 있잖아요. 그게 몇 천만 배로 더 좋은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우리 생각에 아무리 천국 같아도 거기는 지옥이에요.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지옥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반대로 아무리 지옥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랑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어도 이미 어디에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아무리 삶의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고통스러울 뿐이지 진짜 우리 그 영혼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보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딜 가나 무슨 나라라고 하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이시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부와 성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안이 천국이 아닌 지옥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믿는데 그 마음이 지옥같이 늘 불안해요. 혼란스럽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려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오직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니 이게 늘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자존심이 되었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나로부터 나온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존재들이죠? 이 세상에서 구원되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겉으로도 보이잖아요. 그 증세가. 속이 썩었으니 그 증세가 보이는 거예요. 전쟁, 경제 붕괴, 질병, 기후온난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 즉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지구가 이게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게 몇 도 더 올라가면 뜨거워진다고 했잖아요. 불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낙원처럼 생각하고 또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곳이 불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100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죄악 때문이라.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이 아닌 뭘 주시겠다고요? 영생으로 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기독교의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지옥 가면 그것은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자격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래야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있죠. 좌편 우편에.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해요. 한번 구해봐. 네 그리스도라며. 구해봐. 내 자신을. 그런데 다른 강도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꾸짖고 나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약속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지금 죽으면 바로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오실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낙원에 가자. 둘 다 같은 강도이지만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한 자이고 하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자입니다. 결국 둘 다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낙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지옥으로 갈 뻔했다가 낙원으로 간 강도는 낙원에서 뭘 할까요? 영원히 예수님께 감사하겠죠. 그 감사의 찬양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죽기 직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죽기 전에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늘 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막 경제 붕괴가 있고 뭐 질병이 있고 온난화가 있고 우리 아프기도 하고 타격을 받잖아요. 외적인 것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늘 천국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 천국에 완전히 가면 그 외적인 고난도 다 없어져서 영원히 평안할 것입니다. 전쟁, 경제, 기후온난화 등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천국을, 그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면 삶의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가 넘칠 겁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나가서 외치지는 못해도 때가 되어 허락하신 사람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설명해서 전하겠죠. 대놓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삶이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이란이죠. 삶이란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 소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이 되고 또는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